인생은 항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 마음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남긴 말입니다. 목표는 항구이고 인생은 항해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산다는 일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목적지를 향해 건너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없는 침묵의 바다도 있을 것이고 치열한 죽음의 바다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항해가 끝나고 나면 애써서 타고 왔던 그 배와는 아쉽지만 깨끗하게 작별해야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 항해나 인생이나 비슷합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건너가야 하고,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어설픈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는 순간, 자전거가 멈춰서는 순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이렇게 멈추는 순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속도인가 방향인가. 우리 수험생들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좀 더 일찍 출세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좀 더 많이 축적도 해야 하고, 권력자들은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하고,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도를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속도를 주장하지 않고 성경은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66권, 성경이 두껍잖아요. 성경은 창조와 심판을 말하고, 시작과 종말을 말하고, 처음과 나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렇게 창조와 심판을 말하고,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 시작과 끝을 말하는 책은 오로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속도를 즐긴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사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고,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게 처음과 중간과 나중의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창조, 폼, 타락,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저렇게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디폼, 이곳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또 구속, 하나님께서 원대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리폼,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완성, 트랜스폼.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 나는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는가? 만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은 이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원숭이 출신인데 우리 동물원에 가서 우리 조상에게 사과를 던져주면서 한번 먹어봐,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물고기와 동물들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자연의 질서, 그것이 잘 운행되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법칙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혼탁하고 부질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동차가 정말 한 방향을 향해서 질서 있게 잘 운행되듯이 이 세상에는 다 자연의 질서도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또 법칙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법칙대로 사니까 지구촌이 운행이 되고 자연 질서가 운행이 되고 우리 가정 질서가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산원자거든요. 동산원자. 그 동산원자 입구자의 안에 보면 흑토자가 있어요. 입구자가 있어. 또 사람인자가 있어. 네? 사람인자가 있어. 그리고 테두리에
정말 입구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정말 보기에 좋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지구촌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이 동산원자에 그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한문은 동양의 언어인데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한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동산지기, 이 정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원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정말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문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 정원을 만드시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동산은 내 것이니까 다 99%는 네 자유례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를 금하셨어요. 거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유일한 법칙 99%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하나, 내가 만든 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그 법을 어겼어.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선악과 한번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걱정 마. 죽지 않아.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비극이 시작됐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아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을 저주받아서 이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생긴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따뜻하신 그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죠? 내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부모님 만나는 게 두렵죠. 학교에 가서 정말 우리 그렇게 자애로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학교 가는 게 싫어지죠.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자연 환경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런 자연 환경은 이렇게 황폐화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학교나 사회는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밟아버려요. 이 사회가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저는 정말 소녀들이, 중학교 1, 2학년 그 소녀들이 한 학생을 그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면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떻게 해요? 골프채로 아이를 때려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저게 사랑인지 구별을 못해요. 전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자꾸 무기가 들어오고 우리는 6.25를 겪었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은 이렇게 세계전쟁으로, 이 세계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단절에서 옴으로 말미암아 혼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죽도록 일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오래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사는가? 원래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오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 오감을 가지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이런 오감을 갖고 살아가는 육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혼은 뭐냐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나를 지배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혼이에요. 또한 영은 어떤 관계냐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과 맺는 우리의 이렇게 욕심이 있고 사람들과 지정의, 선함을 알고 또 악함을 알고 진리를 추정하고 그런 우리의 그 혼, 소울이라고 그래요. 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이 존재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관계에 그 간격이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애를 써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지식을 많이 섭취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철학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빠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저항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정말 넓은 그 간격을 줄여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수렁에서 걸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마약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우리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 교통법규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듯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대가를 치르듯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대가를 내가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마리의 양으로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제4부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3만 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씩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은 더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점점 더 많아져서 법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더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나 범죄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우리 6만 불, 5만 불, 4만 불 받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되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우리는 이미지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셔요. 또 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니.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과 그래서 이단 종파에서 신천지, 자기들만 신천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이단 종파에 한번 예속되어 버리면 인생은 필멸입니다. 절대 그런 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단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처럼 예비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암 걸린 사람도 없고 뇌질환 걸린 사람도 없고 치매 걸린 사람도 없고 정말 찢어지게 아파 서로가 정든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도 없고 그런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죽어라 하고 돈 벌어가지고 정말 32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4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청담동이나 저 동부 이천동에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처음 상태는 뭐예요? 창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고장이 났어요.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회복.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요. 이게 구원, 구속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그 의도를 성취하는 완성의 시대. 그래서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원래의 목적과 회복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구속적인 움직임과 윤곽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알파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오메가 끝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웃음 말 한번 할까요? 저는 화토치기를 잘 모르지만 은어 하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끝발은 개 끝발이다. 예?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예비된 거예요. 서울여행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50평 이상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느니, 예수님의 역할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내 역량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문을 열어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영접해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안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내가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딱 나르는 것은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조차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셔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주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들음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